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 후에 집에서 쉬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친구네 집에 갔습니다. 그분의 친구도 은퇴 후에 전원의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면서 사는 친구였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텃밭에 일을 나갔고 아내가 급히 그 친구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가만히 둘러보니까 깔끔한 주방에 그 주방 곁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서 밭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러 나갔던 친구가 장화를 신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화에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부엌 주방을 더럽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던 친구는 자기 때문에 이 주방이 더러워진 걸 보고 미안한 마음으로 친구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화에 진흙만 잔뜩 끌어들이는군요. 그랬더니 친구 아내가 하는 말이 하지만 장화가 그이도 데리고 왔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진흙을 잔뜩 끌어왔다는 눈이 있는가 하면 그 장화를 신고 남편이 왔다는 눈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고 내용도 접근 방식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고 복음을 재발견하는 눈으로 보면 그 만나는 삶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희망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했더니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도한 것이고 뛰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올라갔다.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초라한 신분, 비천한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관점은 바디메오의 결단과 수고와 노력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바디메오가 중심이 되는 인간 노력이 중심이 되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소경이요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비천한 신분인 그가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셨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복음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것이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 48절 제가 읽고 49절 여러분 읽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맹인이고 거지가 예수를 아는 척하고 부르짖었는데 맹인이면서 거지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언급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거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사람들은 가장 비천하고 배척을 받고 부정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강공주가 자꾸 울면 왕은 너 그렇게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 장안에서 바보온달 그러면 유명했던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흔히 회자됐던 거진이여 맹인이었던 비천한 사람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신학적으로 그걸 알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썩 기분 좋은 것이 아닐 거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저 뒤에서 술 잔뜩 먹은 어떤 노숙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화기경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속으로 날 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말을 해주면 괜찮지만 비천한 사람이 말하면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주말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그걸 가끔씩 보는데 한 동네 친구 사이인 엄마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엄마 아들은 변호사고 저쪽 엄마의 딸은 이혼녀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서로 툭탁툭탁 싸우다가 좋은 감정이 생겨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손잡고 이야기하다가 변호사 엄마가 오니까 그 변호사가 손을 슬그머니 놓고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중에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끄럽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왜 손을 놨겠습니까? 아들 하나 딸린 그런 이혼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부모가 뭐라고 그럴까 봐 신분의 격차가 나고 이 차이가 나니까 실감내 손을 놓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 뉴스의 중심에 오르는 예수님인데 거지여 맹인인 바디메오가 아는 척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48절에 보면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구박을 하는데 꾸짖는다는 말은 에페티몬 아우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매정하게 질타하되 쉬지 않게 야단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이 말은 조용히 못해 이렇게 날카롭게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그 사람은 바디메오는 영양가 없는 사람 말 섞어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아무 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부하냐 여유가 있느냐 그리고 안다고 하느냐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주지 못하고 그냥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주지 못하고 남에게 득이 되지 못하는 존재,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항상 높아줘야만 되고 알아줘야 되고 존경해줘야만 되고 복을 빌어도 듬뿍 줘야 되고 그리고 먼저 세워줘야 되는 그런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실상은 바디메오와 같은 존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옛날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느냐?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살짝 얹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꽉 누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듬뿍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꽉 누르는 것이 정말 더 많이 받은 것일까? 꽉 눌러줘야만 속이 시원한 그리고 나만 더 줘야 되는 그런 존재, 엄밀한 의미에서 바디메오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내 앞길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일인데 어떤 비싼 차가 지나가는데 작은 모닝이라는 차가 느리게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막 클락션 누르면서 비키라고 말합니다. 이 차가 어물어물한 사이에 이 뒷차가 앞질러 갖고는 천천히 가고 일부러 빨리 가고 이 뒷차의 길을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차를 딱 막고는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싸우자 그러고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모닝에서 나온 사람이 격투기 챔피언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이 합의하시면 제가 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차에 탄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과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차 탔다고 우쭐하고 내 앞에 조그만 차가 까분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그 이정 격투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씁쓸하지요. 불쌍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안다고, 조금 가지고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많이 헌신하니까 나만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디메오와 같은 불쌍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디메오를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마음 열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교만하고 강팍하고 무지하고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오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마음 여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줘, 나를 높여줘, 나를 좀 인정해줘가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KBS 행복한 세상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남편 없이 딸 하나를 키웠고 어렵게 분수점 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으니까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니까 어머니가 일하다가 아이고 우리 딸 비 맞을까 봐 우산을 들고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가서 보니까 앞치마를 그냥 누르고 있었고 그리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딸을 가만히 보니까 2층에서 딸이 쳐다보는데 서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흔들었는데 딸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창피해서 나오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우산을 맡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한 달 후에 미술대회에서 딸이 특상을 받아서 최고상을 받았는데 그 최고상 전시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날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 덕지덕지 묻은 얼굴로 빗속에서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하느라고 늦게 나온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엄마와 딸은 부둥켜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이것이 KBS 행복한 세상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게 오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존재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51절 5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 비천한 신분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무엇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배짱도 좋습니다. 간이 커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지가 한두 푼 얻으면 됐지 보기를 원합니다가 말을 했어요. 지금도 의술이 뛰어난데 맹인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맹인 개안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를 장동건처럼 만들어달라 그러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눈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2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눈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눈 뜨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눈도
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눈을 멀겋게 뜨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자녀들,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그들의 고민을 알아듣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됩니까? 30년, 40년, 50년 매일매일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살면서도 아내의 아픔이나 힘든 것, 남편의 외로운 것,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사실은 눈을 뜨고 살면서도 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과 명예와 쾌락과 그리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눈 뜨고도 맹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가던 발람, 그는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재물과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나귀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도 보았는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짐승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돈과 권력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본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초청에 응해서 제사에 참석했다가 음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24,000명의 사람이 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음행 사건 때문에 연병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뻔히 아는 시므리 족장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러다 하다가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자기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 죽는 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면 보고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며칠 전 어떤 재벌 총수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결혼해서 살다가 서로 안 맞았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혼에 여자가 있고 자식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쭉 보면서 그리고 또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기자회견감인가? 자기가 무슨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 돈이 많으면 저렇게 국민들 앞에 저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따님이 지금 군인 돼 갖고 사관학교 나와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그 자녀는 뭐가 되며 가족들은 뭐가 될까? 전 기자회견할 게 아니라 감춰야 될 부끄러운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돈이 많아도 그쪽 부분은 눈을 못 뜬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힘에 눈이 멉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돈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를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처럼 우리도 성령과 믿음도 돈으로 흥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을 반드시 뜹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진리의 눈을 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집게로 아이의 뇌를 건드려서 장애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평생토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11살 때까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한글을 간신히 띄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성경을 32번 읽었다가 그리고 책을 24권 쓰고 찬양시를 100여 곡 쓰고 전국에 1500회 이상 집회를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대표시가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 시가 시집으로 나왔을 때 원고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번 돈입니다. 전세금 550만 원이 없어서 빚을 얻었습니다. 휠체어도 사고 싶었고 전동 타자기도 사고 싶었고 전세금 일부를 내고 싶었지만 봉투째 뜯지도 않고 극동방송에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보다 낫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극동방송에 100만 원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건강하고 튼튼하고 돈 많이 번 사람도 헌금 못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장애, 뇌성마비 이 장애우가 송명희 시인이
첫 번째 번 돈을 다 헌금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뜹니다. 하늘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진리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먼 인생들을 받아주시고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영생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눈뜨고 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 다시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그 눈을 뜨게 하니까 바디메오는 길에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길에서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은 맹인이 앉아있던 길입니다. 구걸하고 얻어먹고 무시당하던 길, 남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었던 비천한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함과 동시에 그 비천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인생을 이 비천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비천한 자리, 실패의 자리, 무시하고 초라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선물 받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끝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김포에 계신 숙부님 댁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숙부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고등학교 지나가면 네 동생 중학교 진학을 못하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라. 네가 열심히 공부 잘하는 건 알지만 네 동생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좋은 성적이었지만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부모도 없고 그리고 비빌 언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늘 기도했는데 성탄절 전에 새벽송을 하고 그 시골길을 걸어올 때 어떤 방앗간 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슬그머니 선물을 줬습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기억에 이 성경책 절반만한 반절짜리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안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황 선생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고마워요.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용기가 희망을 줬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갈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중학생인 저에게 황 선생님이라니, 그것도 어른이, 교회 집사님이 그 순간 잠시 동안이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방앗간 하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 둘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 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잘했다 축하를 해줬는데 근데 학자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냐? 너네 교회 다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느냐? 제자고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여기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식당이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그게 어려워. 끝까지 여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선생님이시니까 제자니까 여기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랑 아버지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게 주었던 성경책 주었던 그 장로님의 아드님이 그 아버지고 그 사람은 손자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게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 비천했을 때, 초라하고 힘이 없었을 때 내게 용기 주신 예수님, 그 성경책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바디메오처럼 초라하고 비천하고 얻어먹고 무시당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내 인생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됩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 때문에 무너지게 했습니까? 자녀가 잘 안 됐습니까?
그래도 그 비천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어둡고 답답하고 무시당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이야기합니다마는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건당골, 백정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 건당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를 말합니다. 그 지역은 옛날에 개백정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장질부사가 돌아서 많은 백정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선교했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치료를 위해서 백반을 뛰다가 자기 힘이 붙이자 고종왕의 어이였던 에비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에비슨이 와서 거기를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방역을 해주다가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한 백정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백정의 대표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박성춘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백정들이 인솔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박성춘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 에비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왕이 가까이가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평생 갓을 써보지 못하고 도포를 못 입어봤습니다. 우리도 인간답게 한번 그거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가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이는 자기 아들 박사양을 선교사에게 주면서 심부름이나 시키십시오가 보냈습니다. 선교사는 박사양을 제중의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그것이 세브란스 의대의 시작입니다. 전신이었어요. 거기서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교수가 됩니다. 만주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의 요인이 됩니다. 그 박서양의 형 박대양도 세브란스 의전에서 공부를 했고 그 여동생이었던 박인혜는 세브란스 유치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 교사가 돼서 남대문교회 유치원 원감이 됩니다. 동생이었던 박경철은 배재학교의 영어 교사가 되고 여동생 박양빈은 신규식의 조카 신필호와 결혼해서 양반댁 규수가 됩니다. 이 박서양 가장 비천한 백정 출신입니다. 대대로 내려왔던 백정, 그리고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마는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을 개척하고 그 집안이 대한민국 건국 포장을 받는 명문 가문이 됐습니다. 그 박서양은 지금 고양시에 묻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십니다만 역사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고양시에 묻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신분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주저앉았던 그 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천한 자도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눈뜨지 못하는 우리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도 복음으로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연단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눈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면선어요 퇴결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면선어란 말은 연못가에서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뜻이고, 그러나 퇴결망이라는 말은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물러가서 그물을 뜨는 것이 낫다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부러워한다고 좋은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복음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 복음으로 재발견하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워도 복음을 들고 우리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처럼 비천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복음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눈을 뜨게 하시고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는, 그리고 세워지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받아 싸우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눈뜨게 하고 일어서 세워주는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